어제 말씀서부터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아벨과 노아, 또한 에녹,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오늘도 이어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 여러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은 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자취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23장의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소유하였던 유일한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자신이 다른 것을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하여서 해쪽 속에게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해쪽 속에 그러한 사람, 그 땅을 파는 그러한 사람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마음대로 매장지로 사용하라고, 그냥 공짜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유독 이때에는 아브라함은 부득불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살아서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며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어서는 그곳이 자신들의 본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비록 자신들이 그 땅을 직접 얻지는 못하였지만 그들과 또한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신들의 본향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본향이 그곳이 자신들의 본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본향 찾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향 찾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향 찾는 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말은 또한 그들이 태어난 본향에서 떠나온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에서 그들의 고향이 원래 어디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의 출신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났던 그 땅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본향을 찾아서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여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 아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들이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이 본향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본향,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본향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루가 그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고향이라고 생각하였으면
아니면 중간에 그들이 머물렀던 하란을 그들의 본향으로 생각하였다라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을 자신들의 진정한 본향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그 땅을 더 사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늘의 그러한 본향을 사모하기보다는 어디를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들을 찾아서 이 땅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본향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본향을 잃어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정의 가족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은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한 그러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그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 또한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시험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면 시험 받을 때 그때를 언제로 다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바치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75세에 약속하셨는데 몇 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까? 100세가 될 때에야 겨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러한 약속과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우리 12장 1절 말씀도 보았지만 그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말씀,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15장 또 17장 그 뒤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됩니까? 상충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라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기뻐하며 너무나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약속을 훼손해야 될 때가 발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흡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얻었으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는 이러한 순간.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그 명령이 충돌하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되게, 정말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삭이 죽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라는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순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순양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보았었지만 우리 창세기 우리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서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22장 8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히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명령이 충돌할 때조차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시험을 이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20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한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절 한 절이 이 창세기의 사건과 다 이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새벽에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가 그냥 쉽게 설교하려면 굉장히 쉽지만 설교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근데 이 2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삭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이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그 아내의 뱃속에 그 두 민족이 있고 내 복중에서 나누이는데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큰 에서의 자손이 큰 에서가 작은 야곱을 섬기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그런데 이삭이 아마 누구를 더 사랑했던 것 같냐 하면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이삭이 나이 많아서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죽음을 아마 생각했던지 에서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별리미를 만들어 갖고 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어지죠. 어떻게 속입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오고 몸에 나는 털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양의 그러한 털을 몸에다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이고 와갖고 그 에서 목소리 막 따라하느라고 이삭이 그 야곱에게 너 목소리 이상한데?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고서 막 하는 그러한 장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되어집니다. 에서가 나중에 다시 별미를 가져가고 나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그 이삭에게 부탁하였을 때 이삭이 그 축복을 바꿉니까? 변경합니까? 변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삭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을 변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그 요셉은 누구에게 야곱이 축복하기를 원했습니까? 므낫세를 더 장자로서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을 반대로 다 이렇게 손을 반대로 다 엇걸려갖고 야곱이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장자였던 므낫세는 그 차자처럼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약속을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자 지파로서의 땅을 얻는 백성이 또 그 장자 지파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던 그 백성들이 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비록 요셉의 그러한 생각과 틀렸지만 요셉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와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이 애굽 땅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다 나를 장사하라고 합니까? 나의 조상이 죽은 그 땅에 나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러한 장례식 어디로 가서 하냐면 헤브론 가서 장례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또한 받았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었지만 요셉이 자신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뼈를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요셉은 그곳에 좋은 무덤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고 좋은 집들도 있었을 것인데 자신의 뼈가 애굽 땅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이것만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붙들었던 그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요셉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결국 요셉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이 애굽 땅에서 그 많은 재산과 그 좋은 집에 살았지만 그들의 참된 본향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자신들의 매장지를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그곳으로 올라갈 것을 그들에게 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았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믿음과 같이 본향을 찾는 믿음이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결국 그렇게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